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돈 1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9시쯤에 다시 나가서 장터에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그러면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소 하고 말하니 그들도 일하러 갔다. 주인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오후 5시쯤에 다시 나가보니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빈둥거리며 서 있기만 하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차례로 품삯을 치르시오 하고 일렀다.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일꾼들이 와서 1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 품삯을 더 많이 받으려니 했지만 그들도 1데나리온씩 밖에 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돈을 받아들고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막판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온종일 뙤약볕 밑에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하고 따졌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고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오? 당신은 나와 품삯을 1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가지고 가시오. 나는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당신에게 준 만큼의 싹을 주기로 한 것이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오. 내 후한 처사가 비위에 거슬린단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한 성도가 되게 하는지에 관해서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어요. 하늘나라의 비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 혹은 원칙을 깨닫게 해줍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죠. 포도원의 주인이 그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뽑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에는 늘 그렇듯이 일감을 구하기 위해 나와 있던 일꾼들이 있었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일당으로 1데나리온에 합의합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9시에도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일을 구하지 못해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도 그의 포도원 일꾼으로 채용했어요. 하지만 또다시 포도원 주인은 장터로 나갔습니다.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그때에도 장터에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당을 줘야 하는 시간이 되었지요. 포도원 주인은 관리자에게 일당을 주라고 명하였는데 먼저 와서 일한 사람부터 늦게 온 사람의 순서대로 일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순서대로 일당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관리자는 가장 늦게 와서 1시간만을 일했던 일꾼들에게 일당을 주었어요. 그들은 뜻밖의 일당을 받았습니다. 온전한 하루치 일당인 1데나리온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차례대로 일꾼들이 일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많이 일했던 일꾼들이 자신들도 1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곧장 포도원 주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따져 물었죠. 아니 어떻게 오후 5시에 와서 고작 1시간만 일한 사람들하고 아침 일찍부터 와서 땡볕에서 수고한 우리하고 똑같이 대우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당키나 한 처사입니까? 이렇게 따져대는 그들을 향해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잘못한 것이오? 애초에 자네는 1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합의한 것이 아니오. 그러니 나는 자네에게 정당하게 준 것이고 자네도 또한 정당하게 받을 셈이니 받은 일당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단지 나는 마지막에 온 일꾼들에게도 자네에게 준 만큼 일당을 주려고 한 것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어떤 잘못이 있어? 내가 저들에게 후하게 한 것이 자네의 비위에 거슬린단 말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이 비유를 우리가 해석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전 지식이 있어요. 그것은 포도원이 때때로 성서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에서 말하는 포도원은 하나님의 포도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태 공동체는 대다수가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유를 해석해 봅시다. 포도원 주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채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일꾼들이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 채용되던 일은 아침이 아니라 아침이나 낮, 오후, 심지어 오후 늦은 시간대까지도 그 누구에게도 채용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늦게 채용된 그 시간대만큼이나 그들의 노동력을 사줄 고용주에게 있어서 그들이 매력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른 아침에 정상적으로 채용되지 못했지만 9시에 채용된 사람은 정오에 채용된 사람보다는 그래도 고용주의 눈에 든축에 드는 것이고 정오에 채용된 사람은 그래도 오후 3시에 채용된 사람보다는 고용주의 눈에 든축에 드는 것이죠. 하지만 오후 5시까지도 채용되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채용될 만한 매력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사람 사이에 서열이 있다고 한다면 최우선은 체격 조건이 우수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 갈수록 그보다는 떨어지는 수준의 사람이 줄을 서 있을 것입니다. 오후 5시까지도 누구에게 채용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이 노동시장의 맨 끝줄에 배치된 사람이겠죠. 그러면 본문의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로 볼 때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그 이스라엘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하고 묻는다면 당시 유대인들은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룹은 율법이나 제사와 같이 성스러운 일에 가깝게 종사하는 부류의 사람들, 이를테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 이런 그룹의 사람일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스러운 일에 가깝게 종사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에게 가깝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들을 오늘의 비유에 나오는 일꾼에 대입해 본다면 이른 아침에 정당하게 채용된 일꾼들, 다시 말해서 그 누구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일꾼들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후 5시에 장터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어떤 그룹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째서 당신들이 이 시간까지 빈둥거리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에게 일을 맡길 생각도 하지 않는 부류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눈 밖에 난 사람들이라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을까? 아무도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배척받는 부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세리나 창녀들, 죄인으로 낙인시켜진 사람들 말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5시에 와서 빈둥거리는 사람들로 비유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에 속할 수 없는, 아니 속해서는 안 되는 부류의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은 그들을 그의 포도원으로 데려가서 일을 하게 하죠. 바로 여기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을 말하는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옳게 여기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부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과 동일한 초청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해석하는 거룩함과 부정의 원칙에 따라서 세리나 창녀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 보이지 않는 종교적인 재판을 가했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있을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스스로 경건하다, 거룩하다, 성스럽다,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배제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기회를 동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는 이러한 별명이 붙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는 사람. 당시 세상에서 무가치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을 편견과 차별 없이 대하셨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비록 오후 5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이를 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 장터에 나와 있던 사람들을 일꾼으로 삼았던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가장 늦게 와서 일한 일꾼들부터 일당을 주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일찍부터 와서 고생한 일꾼들과 그들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으로 똑같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주인이 일당을 주는 순서만 바꿨어도 발생하지 않을 문제였어요. 이른 아침부터 와서 고생한 일꾼들부터 일당을 주었다면 그 사람들은 그들의 뒷사람들이 받아갔을 일당을 알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주인은 이 순서를 뒤바꿔서 일당을 줬습니다. 그 덕분에 가장 먼저 와서 고생한 일꾼들이 자기 앞에서 자기보다 더 적게 땀 흘린 일꾼들이 받아간 일당을 알게 된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불만을 일으킨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불만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포도원 주인과 합의한 대로 정당하게 받았기 때문이죠. 포도원 주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다고 해서 일찍 와서 수고한 그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일꾼들을 보고서 자신들은 하루 종일 일했으니 자기들이 받기로 한 일당 외에 플러스 알파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져 버린 것 뿐이죠. 그러니 이것은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늦게 와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이라는 일당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수고로부터 기대할 수 없는 몫의 일당을 받았으니까요. 그것은 순전히 포도원 주인의 선대에 따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일당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은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시선이 대조됩니다. 하나는 가장 일찍 와서 수고한 자신들과 가장 늦게 와서 반짝 일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당을 준 포도원 주인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장 늦게 와서 가장 적게 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일당을 준 포도원 주인은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공정을 요구하는 시선과 은혜를 고백하는 시선이 서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의 대조는 공동체 안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을 보면 이러한 사건이 특히 마태 공동체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대부분이 유대인으로 구성된 마태 공동체는 세리나 창녀, 이방인과 같이 전통적인 유대인의 시각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사람들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 공동체 안에서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새로 유입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먼저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자리를 잡았을 유대인들이 뒤늦게 그들의 공동체 안으로 유입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품어주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품어갔더라면 참 좋았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과 함께 같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기보다는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과 먼저 와서 자리를 잡은 자신들이 서로 동등하게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의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실렸던 것이겠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실패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뒤늦게 들어와서 공동체를 이루게 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감사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그저 이른 아침에 와서 수고했으니 플러스 알파를 더 기대했던 일꾼들처럼 자신을 더 특별하게 대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의 불공정함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그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시선을 맞춤으로써 그것으로 서로 기뻐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의 공동체에게 기대하시는 바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얼마나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서로 축하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선택을 하죠. 은혜 받은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헌신했는지를 계산하기도 하고 그에 따라 더 큰 은혜를 요구하기도 하니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선택을 하는 우리가 늦게 와서 조금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일꾼을 축하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푼 주인을 칭찬하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실패하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참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히 세상에서 무가치하다 평가받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편견과 차별을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것이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배제하고 심지어 경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성도로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축하하고 그들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눈을 거두고 우리 각자가 수고한 공적에 눈을 둘 때 우리는 성도로서 실패하기 쉽습니다. 오늘 깨우쳐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차별과 배제를 뛰어넘고자 애를 쓰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시선을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는 알게 모르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저희 안에 물들어 버린 편견과 배제의 장막을 걷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은혜가 저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베풀어졌을 때에 특히 저희가 생각하기에 주님께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러할 때에 저희는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그 은혜 받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저희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